세상에 계실 때 기도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원래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과부가 있어서, 아마 이 과부는 힘이 없죠. 그 당시 힘이 없는 과부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뭐 그의 자식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밭을 힘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듣질 않아요. 듣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들어주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 과부가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그가 4절에 보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구나.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의 그 끈질긴 탄원 때문에 자신이 괴로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답을 뭘 기대하는 겁니까? 풀어준다 그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그거죠. 내가 너에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될 거를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지금 벌써 몇 년째 기도하는데, 아니 벌써 십수년, 20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벌써 오랫동안 몇 년째 지금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결혼의 문제 같은 거, 주님 주십시오. 근데 응답이 없어. 때로는 어떤 불신자 부모님 있잖아요. 주님께 좀 돌아오게 되려고, 아니면 불신자 남편이든지 또 불신자 아내든지 뭐 자식의 속색이는 자식이든지 누구를 막 기도하는데 안 돼. 또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사업의 문제도 늘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늘 가난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잘 안 생겨요. 바로 그런 자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십시오. 이거 우리도 흔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원래 좀 성격이 좀 진중하지 못하고 끈기가 부족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기도하다가 사실 많은 사람이 낙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쉽지 않다는 게 8절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쉽지 않다고 주님이 지적하실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이 기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들어준다고 좀 낙심한 적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중단했던, 아니면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혹시 그런 기도 제목 우리 없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반드시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따진다면 중단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중단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거짓말시키지 않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 아닌 걸 붙잡으면 안 돼요. 약속 아닌 거를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되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겠습니까? 낙심이 되니까. 이걸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 이렇게 공부해 보면 처음에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갖다 꾸준히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들리고 정도의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도 좀 들리고 나도 좀 말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 중국어 공부한다, 영어 공부한다 할 때 보면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거 해도 한 20년 걸려도 할지 말지 모르겠다. 그럼 아마 안 할걸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귀가 좀 열리고 말할 수 있겠다. 뭐 중국어 같은 경우 뭐 중국 가서 뭐 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도 뭐 웬만큼 이제 듣고 말하고 좀 자기 어떻게 생존에는 지장이 없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 가면 중국 가면 저는 사실 대안이 없어요. 거기서 뭐 어떤 대화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자 좀 쓰면 혹시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 길 잊어버렸다 도와달라 뭐. 그러니까 저 중국 갈 때는 항상 그 영사관 전화번호 있잖아요. 대사관 전화번호 그거 갖고 다니잖아요. 급하면 그거라도 하려고. 자 우리 중국 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고 아주 생존 영어 나 이 길 잊어버렸다. 내 숙소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꼭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어든지 중국어든지 내가 계속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말을 못해도 영어 언수 저 연수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그래도 한 며칠 지났는데 못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꾸준히 해도 이제 개인차는 있어요. 남들은 진전이 빠른데 안 되는 경우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웬만큼 다 영어합니다. 분명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분명히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 뭐 석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매장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장 됐을 것 같다 이렇게 막 조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뚫고 뭐 관을 갖다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막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결국은 안 나오면 철수하는 거예요. 더 못 해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 우리 서해안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향후 한 뭐 50년치 쓸 만큼의 석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한 어느 정도 하다가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포기하지 않다면 분명히 확실히 있다면 막 하나님께서 막 있다고 막 계시를 해주고 막 이랬다면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하다가 그만둘까 하지 않죠. 왜냐면 조금만 분명히 있으니까 파다 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예를 들면 한 50년치 아니 우리나라가 전체가 한 100년치 쓸 거라면 그거는 뭐 투자를 해도 괜찮죠. 나오면 그냥 다 돈은 뽑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하다가 이건 확신이 안 쓰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건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자꾸 자기가 귀찮을 때 신앙적으로 포장돼 가지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히 들어주신다. 물론 그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서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쩔 수가 없습니까? 장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기의 생을 걸고. 우리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같은 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또 자기 어떤 무슨 뭐 가족에 대한 문제, 또 자기 어떤 직장에 대한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이 약속했어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내 기도를 중단시키고 믿음은 계속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진행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진행시키는 것은 믿음이고 기도를 중단시키는 건 낙심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닐 것 같아. 낙심이.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다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사실은 너무 이건 쉬운 문제. 내가 지금 그냥 약간 이 시간 좀 피곤하고 있고 졸립지만 한번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응답해 주겠다. 그 시간 차거든. 이제 시간 좀 덜 빨리 좀 시간이 빨리 되느냐 안 되냐 그 차이는 있어요. 시간 차는 있지만 이건 분명히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조금만 더 뚫으면 석유가 예를 들면 정말 100년치 예를 들면 이거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대는데 그거 왜 중간에 그만둡니까? 저 여러분 뭐 가족의 구원하다가 이제 난 벌써 나 그만 기도해야겠다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저도 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30년 넘게 기도하는 친구 있다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있어요. 저는 기도해 늘. 안 바뀌어요. 이거 뭐 이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는 거야 계속.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죽었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안 바뀝니까? 안 믿는 부모님 계속 기도하세요. 또 자신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너무 나는 안 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하나님 좀 빨리 빨리 기도 응답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하게 해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 같은 아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려고 그 하고 바로 응답하고 하고 바로 응답하고 그런 믿음은 그럼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되도록.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우리 IQ 150 이하의 제한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와 IQ 막 15만도 더 되고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의 그 시각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1년 뒤다 혹은 2년 뒤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고시에 이번엔 붙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꼭 그렇지가 않고 더 연단받아요. 이 하나님의 그런 경륜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요셉의 경우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 자기 너무 억울해.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뽑아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잊어.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때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바로 나가서 얘기했으면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가 개빼 그러고 보내. 그러면 이제 요셉은 괜히 죽도록 그 노예하고 그 옥살이까지 하다가 결국 고향에 돌아갔다 그거지 뭐예요. 그럼 뭐야? 그 이른 세월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2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바로가 꿈꿀 때 딱 기억이 나줘야 그때 나와야 이제 총리가 돼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이 되는 거지. 그때 그냥 너무 기억이 좋은 나머지 바로 얘기해서 바로 뽑혀 나갔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채색 옷 입고 또 잘 지냈다. 여러분 각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에요. 왜 내 생을 이렇게 지체시키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어두움에 힘든 상황에 나를 자꾸 밀어 넣는지 나는 몰라요. 빨리 나는 내 힘으로 막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 이유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빨리빨리 들어주시죠.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질질 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으로 이 어려운 순간에 버티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정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여. 밤낮 그러지만 밤낮 쫓겨다니거든. 다니면서 밤낮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뭐 피할 바위. 그럼 밤낮 도망다녀. 그러나 그렇게 돼서 결국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된 거 아닙니까? 연단. 왜 나는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왜 속히 안 이루어집니까?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안 바뀝니까? 왜 남편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왜 우리 아내는 이렇게 안 바뀌고, 자식은 왜 안 바뀌고, 왜 나에게 결혼은 왜 아직도 벌써 지금 언제 8월 올해 이러다 다 가겠어요 주님. 다 갈 수도 있어요. 내년도 다 갈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왜냐하면 주님의 분명히 기도 응답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을 해요. 낙심. 그래서 에휴 자포자기 모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좋아요. 자포자기 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포자기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제 그 삶 자체가 빛나지 않고 항상 초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위에는 계속해서 음식이 공급돼야 돼요. 언제까지? 생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 위에는 음식이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내 삶에는 기도의 그 은혜의 비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비참하게 그냥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밤낮 뭐 부시고 가구가 제대로 된 게 없고 집안이 밤낮 싸움이 나고 막 그래. 그래도 물론 기도 그냥 안 하고 남편이 그냥 자기가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살 수는 있어요. 뭐 늘 그러니까 부셔진 가구에서 사는 거고 늘 그냥 돈 밤낮 가산 탕진하는 남편 속에서 그냥 속썩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밤낮 부셔. 늘 부심 속에서 사는 거죠. 제대로 된 가구를 본 적이 없어. 밤낮 자기 집에 오면 밤낮 부시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편이 양처럼 바뀌어서 오히려 부시긴 뭘 부셔. 닦고 말이죠. 오히려 돈도 모아오고 이래서 저축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기도여에 따라 다르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 내가 어떤 좀 안 좋은 게 있다. 그럼 그걸 고치고 뭐 간이 점점 나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약도 먹고 뭐 병을 끼고 사는 사람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죠 간이. 그래서 뭐 힘들게 쉽게 피로를 느끼고 뭐 당뇨면 당뇨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병을 끼고 사는 경우가 있고 그걸 고치며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치면서 이 기도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낙심을 잘하니까 그리고 포기를 잘하고 그래서 괜히 자기가 비참한 생을 살 수 있으니까 포기하고 기도 그만 멈췄을 때는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초라한 삶, 비참한 삶, 바로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분명히 되니까 분명히 그분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언어가 안 되더라도 계속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 몇 가지를 우리 좀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 또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다고 그랬습니다. 즉 지속적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뭐 응답되면 뭐 좋고 안 되면 뭐 말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막 어려움 있을 때 그냥 기도원 가갖고 쫓아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막 금식하기도 했더니 꼭 보면 첫날이 아니라 꼭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제 음성을 듣는다든가 뭘 좀 약간 신비로운 체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확신을 갖고 확실히 깨닫고 내려온다든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기가 답답한 문제 있으면 좀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번 우리 그렇게 내 생에 언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런 나 답답한 문제 있고 내 생에 중요한 문제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 기도원 가서 있잖아요. 휴가를 어떤지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사생 결단 그냥 주시든지 그냥 날 여기서 목숨을 취하시든지 난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 그런 식의 기도 그냥 힘들어도 하다가 안 돼요. 자기식의 방식으로 뭐 하고 그냥 죽을 등 살동하고 있잖아요. 좀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그걸 원하는지 몰라요. 좀 나한테 한번 전심전으로 너 언제 너 나한테 온 적 있냐? 밤낮 대충 하죠. 한 잠깐씩 문안 인사 드리는 정도. 그저 한 3일 기도했으면 또 한 4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3한4원이나 그러죠. 조금 하다가 또 쉬고 한 주 좀 열심히 하면 그 다음 주는 또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기도하려면 하고 말고 좀 아주 좀 필사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응답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밤낮 우리가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뜻을 정해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 나는 속상해서 못 견딥니다.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아주 필사적으로. 여기 특별히 과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아무도 힘이 없어. 요즘이야 다르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는 먹고 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해서 힘이 없으니까 아마 땅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자식을 뭐 종으로 빼앗겼든지 분명히 너무 억울하니까,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이제 자기가 뭔가 할 만하니까 그런지 모르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방법은 망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답을 얻어야지, 하나님께 좀 매달리다가 낙심돼서 이제 그건 치우고 자기 방법을 쓰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왜 오늘날 아람 문제, 이 뭐 좀 탈레반 문제,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대로 했으면 그런 일 없는데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안 주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거기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오늘날 이 아랍의 조상. 하나님이 주는 걸 얻어야지 자기가 머리 굴려서 자기 방식으로 하갈을 취할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 그 결과는 두고두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든지 하십시오. 필사적으로 매달려야지. 제가 우리 앞으로 교대 들어간다 할 때 우리가 기도로 매달려야지. 제가 기도 시간 하나도 안 두고 그냥 밤낮 지나가면서 돈 좀 있는 사람 보고 헌금하시오, 막 모으시오, 막 정부에 막 뭐 쓰고 우리 교대를 달라고 막 교육부 장관 막 귀찮게 하고 막 이러나요 제가? 그건 안 돼. 그래갖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원래 내가 깨닫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놓고는 필사적으로 인간의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단 이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써서는 안 돼. 때 하나님 막 그냥 사실 이 18장 요 1절부터 8절 본문이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네가 때를 쓰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듣는다. 특별히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그냥 막 때를 막 쓰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이제 들어주신다. 이렇게 제가 그때 우리 제 책에도 썼죠.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잘 들어주지만 포식 기도도 잘 들어준다고 그랬죠. 그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는 것과 때를 쓰는 건 다른 거예요. 때를 쓸 필요는 없어요. 자비로운 아버지께 왜 우리가 때를 씁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건 좋지만 막 그냥 자기가 막 금식해가지고 막 나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때를 써갖고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것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를 쓴다는 건 왜냐하면 이 지금 재판장이 누구예요? 주께서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은 그걸 불의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막 때를, 과부가 때를 써서 결국 들어줬잖아요. 그런 건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여기서 비교는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때를 써라 그게 아니라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은 때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은 때 쓸 필요가 없어요.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때를 써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저 때 안 써도 돼요. 다만 우리가 있는 것을 간절히 아뢰일 뿐이고 지속적으로 아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가 계신 거예요. 악한 목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 필요를 아뢰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에게 또 빨리빨리 주시고, 어떤 문제에서 응답이 없을 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속히 주시려고 하는데 단 그 사이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좋은 때를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시지만 내가 생각할 때 참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관점은 속히 주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때, 그러면서 가장 속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아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뢰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걱정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들을 땐 가진 거 없지만 하늘에 다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통장에 내가 만약에 뭐 10억이 있다. 나 지금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카드 있어. 그럼 어디 가서 물건 사 그럴 때 걱정이 될까요? 그냥 그거 쓰면 되거든. 통장에 있거든. 저 여러분 뭐 혹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막 이렇게 좀 핍절한 상태로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기껏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받으면 되니까. 맡겨놨거든. 내가 들고 다니려면 힘들어. 무겁고 힘드니까 필요할 때마다 딱딱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거야. 우리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 볼 때 또 서로 볼 때 저 사람이 돈이 지금 얼마가 있고 대충 뭐 이러고 뭐 요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늘에 다 있으니까 돈 이제 기도하면 되죠. 우리 주은혜교회 재정 뭐 없죠. 뭐 우리는 그냥 나가는 건. 그러나 하늘에 있다니까 주은혜교회 재정이 있어요. 그냥 필요하면 쓰면 돼. 쓰세요. 그래서 쓰면 되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건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기도라는 걸 주지 않고 너희들은 승리해라.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그럼 우리 보고 돌라는 얘기죠. 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맨정신에. 그러나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주신 이상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주 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 우리 보고 승리 생활하라, 걱정 근심할 거 없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참 난처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주신 이상 이제 그다음부터는 못 사는 건 내 책임이에요. 기도를 주신 이상 근심하는 건 자기 책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상은 염려하고 좀 뭔가 우울한 거 이건 다 자기 책임이에요. 기도를 써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우리가 막 이렇게 지금 에어컨을 켜서 우리가 시원해요. 우리가 저 에어컨이 없으면서 막 우리가 지금 막 그 더워갖고 쩔쩔매고 말이죠. 시원해하지 않는 거는 그건 우리 문제지만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막 다 덥게 지낸다 보세요. 그 저거 누르면 되는데 아무도 안 눌러요. 다 덥게 지내. 그래서 우리가 좀 시원하게 지내자 이런 얘기 해봐야 그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누르면 이런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주신 이상은 무슨 염려를 한다든가 근심, 내 나이를 생각해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을 생각해 보니 어떻게 될까? 뭐 먹고 살까? 과연 결혼을 하는 건가? 장가는 정말 갈 수 있는 건가? 시집은 갈 수 있나? 도대체 회사에서 나는 어떻게 되나? 쫓겨나면 그 다음에 난 뭐 먹고 사나? 그런 건 이제 기도 없을 때, 그런 건 이제 불교 신자들이 걱정하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염려 근심 안 돼.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여기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구절로 넘어가겠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마음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죠. 경험해야 돼. 속히 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이제는 알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무슨 택시 기사다. 그러면 내가
벌써 한 10년 했다면 웬만큼 해야 되죠.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운전 이거 할 때 벌벌벌 떨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니까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아니 뭐 그거 갖고 그러냐고 샥 달리는데 와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저도 샥 달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한 10년 넘도록 무사고 이제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 그 벌써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대충 그 분야는 알아야죠. 운전을 그 정도 했으면 알아야 되고 내가 예를 들면 영어 뭐 강사를 한 10년 했으면 이제 웬만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말씀 기도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벌써 신앙생활 한지 벌써 한 5년 돼 가는데 아니면 10년 됐는데 아직도 기도 얘기를 하면 아직도 좀 뭔가 막연한 느낌이 있고 목사님 한 20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는데 꼭 구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 기도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저는 없는데요. 그 이제 조금 신앙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봐주겠어요. 그러나 이제 한 벌써 5년 정도 벌써 나름대로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도 좋아요. 뭐 열심을 안 낸 성도라 해서 일주일에 11시 예배만 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벌써 온 게 얼마입니까? 근데 아직도 이거 기도하면은 잘 응답 문제도 잘 모르겠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걸 깨달으면 좋겠지만 기도의 응답 문제라든가 아직도 이런 거 잘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어떤 자매가 그랬는데 뭐 1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배우자는 키가 얼마며 뭐가 어쩌고서 그래서 그 그대로 응답받았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이런 얘기가 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틀린 얘기인지는 모릅니까? 아직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아직도 이 좀 기도하면은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 약간 이 시간에 본인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아직도 기도 문제가 정리가 안 돼 있는가? 아직도 이런 이론들도 제대로 나는 모르는가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기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실제 기도를 써먹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나만 소외됩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의 세계에서 막 지내는데 왜 나만 빠져나와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절대 안 된다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 거 있습니까? 다시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뭐 그러잖아요.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기가 괜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이건 안 된다 생각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 거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상황을 포기하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기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걸음마 단계 이 아마추어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정말 열심히 올해 내일에도 좀 열심히 해서 빨리 기도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아까 제가 운전 물론 이제 운전 10년 한 사람과 11년 한 사람의 조금 차이가 혹시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다 그게 그거거든.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운전 지금 이틀 한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틀 한 사람과 저와의 차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년부터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뭐 고속도로 다니겠고 뭐 이럴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운전하면 이제 어디나 좀 갈 수 있고 어느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빨리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벌써 이미 기도 문제는 자기가 다 정리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할 때 결국은 자기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모든 문제 이걸 다 얻어 쓸 수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좋은 기능을 못 써먹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이제 문자 잘 못 날리거든요. 이거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또 컴퓨터 이 핸드폰에 기능이 많은데 그저 써먹는 건 전화 하고 정말 이동 전화죠. 저 멀리인데 그 정도 써먹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느 정도 요즘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 보면 막 많이 써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자신 생각. 기도 문제는 자기가 확실해야 돼. 정말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뭘 얘기하는지 내가 알 것 같다. 벌써 내가 기도 한번 딱 한번 1시간 2시간씩 쫙 기도하고 막 은혜를 얻고 막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어떤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어야지 10분만 기도 할 거 없어요. 아직도 그냥 그런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 뭘 기도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좀 깊은 부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걸 좀 배우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기도의 인내를 얘기했다면 이 부분에는 기도의 그런 어떤 겸손한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이게 빼앗는 거 이런 거 강탈하는 거, 토색이나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옆에 있는 이 세리, 쟤들 자꾸 막 수전히 돈만 뺏고 이런 애들이고 그들과 같지 않냐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안 한 거, 죄짓지 않은 걸 감사하고 또 뭘 얘기합니까? 잘한 것을 지금 아뢰고 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은 누구나 다 율법은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그때 한 번 하는 거. 7월에 있는 대속죄일 그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무려 일주일에 2번. 그렇다면 한 1년에 100번 정도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100배를 금식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원래는 몇 가지 중에 11조만 내면 되는데 나머지 것 모두 어쨌든 내 소득 전체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린다. 헌금 생활을 자기가 잘한다 이거죠. 그렇게 자기는 얘기하고 있을 동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에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자기가 치면서 정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이 죄인을, 이 세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바리새인 같지만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의 모습 보면요, 바리새인이 왜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는 그것을 아주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 말이죠. 이게 원래 이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이게 내가 불의와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원래 사람이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사실은요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저요 도둑질 안 했어요. 막 자랑합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오늘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저 살인 안 했어 어머니. 한 대 얻어 맞죠 그러다가. 그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이런 게 자랑의 내용이에요? 마땅히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 오늘 졸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평소에 늘 꾸준히 졸던 사람이 목사님 저 오늘 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웬일이냐 이렇게 이제 칭찬할 수가 있지만 늘 당연히 원래 예배 때 졸지 않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감사거리입니까? 나 지금 간음 안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선 자기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의 위가 비어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이제 자기 집 사람들은 괜찮죠. 가족들이 나 밥 안 먹었으니까 그러면 살림에 이제 그만큼의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그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돼요? 금식해서 그래 위가 그 사람 위가 빈 게 왜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좋은 겁니까 그 사람이? 또 자기가 헌금 내었다. 헌금 냈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돈 내면 하나님 그거 갖고 맛있는 거 사 드십니까? 11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사람도 헌금 내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뭘 하십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원래 자랑할 수 없는 건데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재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를 할 때 이거요 원래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내가 원래 뭐 주님의 종인데 종이 주님께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게 이게 마땅한 것이지, 이게 내가 뭘 특별히 한 것입니까? 어떤 종이 자기가 주인이 너 저 나무 패, 뭐 예를 들면 저 물 길어와, 그럼 자기가 길어오면서 야 내가 참 주님께 아니 저 주인한테 내가 참 도움을 줬구나, 내가 장작 패줬구나, 야 그 바람에 주인이 원래 장작 팰 건데 내가 대신 패서 참 주인한테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종이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말이죠. 물 한번 길어오고서 아주 막 의시되면서 집에 말이죠. 예, 그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 하고 뭐 또 시키면 또 일을 해야 할 생각을 해야죠. 무익한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이런 마음을 내가 항상 갖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10,000분의 1이라도 그분은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아까운 게 뭐 있어요? 시간 따위가 아깝습니까? 이게 뭐 내가 내 거예요? 원래 이 생도? 내가 80년짜리 삶을 사는데 이거 내 시간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나는 어떻게든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주님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남보다 더 특이한 열심 때문에 내가 참 고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걸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리고 오히려 참 내가 뭔데, 나가 지금 누추한 자가 어떻게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나만 고생한다, 이것은 영 그건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뒤틀려져 있는 거야. 괜히 나만 고생한다.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장도 있고 우리 뭐 팀장, 뭐 부조장, 교회 직분장, 내가 나름대로 일할 때 이거는 나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감사한 거여야 되는데 안 해도 돼. 딴 사람 하면 안 하는데 나만 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처음 신앙에 이건 처음에 그 기초가 놓일 때 잘못 놓여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할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잘 못할 때, 내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과 깊이 들어가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이렇게 얕게 교제하면 세상적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얕은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얕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신앙이 떨어질 때 나오는 거지. 신앙이 깊어지면은 오히려 깊어질수록 내가 주를 섬기는 걸 감사로, 내가 뭔데 하는가 이런 걸로 점점 감사로 바뀌고,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한다. 예, 좀 손해를 약간 보는 거.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내가 딴 사람들 다 퇴근하는데 혼자 나는 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든가, 추석 때 딴 사람들 다 하시는데 혼자 나는 회사에 발전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죠. 그거는요. 그건 사장이 기뻐할 일일지 몰라요.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구나.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애당초 크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기초가 잘못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였을 때 내 평생의 은인이며 나는 그분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 양으로도 더 많이 내가 하다 죽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저도 늘 생각해. 힘에 지나도록 내가 수고하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지친 모습으로 만나려고 그러지, 저 아주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지 않아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원리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돼요.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면 영의 눈이 잘 열리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운인지, 내가 사용되고 있구나 해서 막 기뻐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니까 영적 체험이 자꾸 따라 붙게 되고, 영적 체험이 생기면서 더 눈이 열리고, 또 열리니까 더 이게 천국에 이니까 더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더 열심히 하니까 다시 또 영적 체험이 또 생기고, 또 좋으니까 이렇게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 내가 근데
영적인 경건 생활을 잘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나는 괜히 수고하는 것 같고 시간 투자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슬슬 덜하게 되고 덜하니까 영적 체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눈이 점점 닫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원리를 좀 어떻게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걸 우리가 너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어떻게 가진 자가 더 갖게 돼? 이걸 정말 우리는 좀 영의 생애 우리 영적 생활의 법칙인 걸 아셔야 돼요. 열심을 내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는 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안 한다? 말이 약간 이상하지만 그 이상한 거예요. 원래 열심히 내는 사람 더 열심히 내게 돼 있고 쉬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니까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쉬게 되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 사이클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더 열심히니까 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설명하기는 어렵고 요거를 좀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이걸 누가 좀 그림 같은 걸 한번 딱 그려서 이것만 우리 중에도 그런 은사 있는 사람이 딱 우리 신문 보면 이거 한 컷 보면 그냥 딱 이해가 되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누가 이거 그림을 하나 잘 그려서 그냥 딱 그려서 그만 누구라도 보면 아 영적으로 열심히 내면 더 열심히 내는 거구나 이렇게 딱 느낄 수 있도록. 누구 좀 그릴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저기다 하나 갖다 붙여놓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아 내가 열심을 안 내면 더 열심을 못 내는구나. 이런 걸 좀 어떻게 깨닫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힘들어 이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좀 그림을 집에다 혼자 갖다 붙여놓든지. 그래서 원래 이게 영적 법칙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목숨 다해 충성하고 쉬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쉬고 더 열심히 못하고. 이걸 한번 깨줘야 돼요. 우리가 참 원래 근본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 어느새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주님이라는 걸 갖다가 참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담으로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깨달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거 뭐 하는 게 이게 뭐 이건 당연한 걸 갖고 이걸 갖고 공로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를 평가할 때 하나님 평가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평가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평가는 하나님이 해야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할 때 그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우리가 항상 괜찮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항상 괜찮죠. 우리 시편에 얘기했죠. 자기 허물을 능히 19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누구나 다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것도 괜찮아. 우리는 자기의 그 기준에 보면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데는 프로적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는 특별히 배울 필요 없어요.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를 볼 땐 프로적 성향이고 자기의 문제를 볼 땐 완전 초보 있잖아요. 완전 초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가 몰라. 완전 초보야. 자기의 그 지금 허물은 더 큰데도 우리가 그 속담 중에 그 참 그 말 좋은 말이죠. 그 똥 묻은 뭐가 뭐 이거 있잖아요. 재 묻은 뭐 있잖아요. 뭔지 알죠? 어떻게 그런 속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뭐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 허물은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이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니까. 딱 바둑으로 따지면 9단 이상이야. 남의 허물이 딱 보면 시간도 안 걸려요. 딱 보면 딱 보여 벌써. 탁월해. 근데 자기 허물에 대해서 안 보여. 이건 완전 초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래도 꽤 괜찮죠. 자기는 늘 언제나 괜찮아. 지금도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나는 양심대로 꽤 나 괜찮게 살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의 대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보인다니까. 요거 봐서 한번 뒹굴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고 한번 엉어 한 3일 정도는 울어야 돼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거듭나지. 예수님 날려 십자가 죽으셨다. 물론 이것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한번 완전히 생이 뒤집어지려면 완전히 저 사람 새 사람이 되려면 자기 허물을 봐야 돼. 자기 허물을.
내가 이러면서 그동안 똥 묻은 뭐가 재 묻은 뭐 했구나. 내가 이거였구나. 예. 완전히 자기 몸에 온통 그냥 다 똥이 묻어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밤낮 다니면서 다른 사람 너 왜 죄가 묻었냐? 자기 그거 대해서 엉엉 한번 한 3일은 울어야 돼요. 3일 정도 엉엉 울어야 새 사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요. 뭐에 대해서 자꾸 숭숭거리지 않아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불평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 초보 중에 더 아주 그냥 리얼, 아주 그냥 진정한 초보, 왕 초보. 왕 초보도 아니고 불평이 많은 사람, 그만큼 자기 허물을 더 못 본다는 사람. 엉엉 우는 기회가 없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을 때 감히 다른 사람의 뭘 얘기하기가 겁나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아니까. 트집 잘 잡는 사람,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리새인은 이런 면에서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인이죠, 자연인. 하나도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가 자기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자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문제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잘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천천히요. 자기가 죽인 건 천천히,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그걸 딱 비교해 보니까 그냥 꽉 이제 뚜껑 열리고 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의식도 그거 아닙니까? 남과 비교할 때. 우월의식도 그렇죠.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고 뭐 나는 뭔데 저 사람은 이렇다. 열등의식, 우월의식도 다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그냥 우리는 뭡니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들에 감사하며 살면 되죠. 남과 비교할 때 시기심 생기고 난 뭔가 하는 열등감도 생기고 또 어떤 때 우월감이 생겨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의식, 지체의식. 우리는 같은 가족이니까 가족이 잘 되면 좋잖아요. 비교 평가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서 12장 때 설교할 때 그 예를 하나 들었죠. 어떤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서 말이죠. 우리 아버님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됐다. 막 의시돼. 그럼 형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생의 아버님은 국회의원이구나.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게. 같이 되는. 그 사람이 잘. 그러니까 내 누가 잘 됐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저 사람은 학벌도 많이 갖고 요번에 뭐 PhD가 되고 요번에 뭐 잘 풀렸고 뭐 사장으로 진급했고 막 이럴 때 와, 잘 된 거야 우린. 가족이 이렇게 됐을 때 좋아하는 거야. 축하하는 거야. 부모가 자식이 잘 될 때 그거 막 시기심. 얘는 자식은 이렇게 잘 됐나 막 부모가 말이죠. 열등감. 야, 아들은 딸은 이렇게 잘 된다면 뭔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 되면 좋은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져야 돼. 저 사람 저건데 난 뭐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그라들기 시작하죠. 마음을 안 열어요. 우리 평생 남과 비교는 물론 의로움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평생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의로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자기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의로움을 누가 얻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가 얻었어요. 이 의로움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 이 부분이 정리 안 된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지 못한 사람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배우세요, 여러분. 뭘 배웁니까? 세리의 그 비결. 그가 뭐였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동안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아닌 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허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극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부터 의로움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세요. 낮은 자세로 사세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그 단계를 거쳤죠. 이미 의로움을 얻었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생애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의로움을 받았지만 이 세리와 이가 기도한 것처럼 이 낮은 자세만큼은 우리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평생 주님 앞에서 가져야 돼요. 낮은 자세.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겸비하고 낮은 자세, 이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그냥 판단해서 주님을 동급으로, 하나님을 동급으로 두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낮은 자세,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할 때 좀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자세부터. 어떤 사람 발을 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볼 때요, 이 자세부터도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예? 우리 자세가 기도할 때도 좀 겸손한 자세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부터. 어떤 손 집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 놓고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자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겸비한 태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자세부터.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높아져서 안 돼요. 내가 뭘 봐주는 그냥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나는 그분 앞에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인 걸 내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기도 내용도 말이죠.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아마 누가가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얘기를 넣은 것은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얘기하고 굉장히 그 낮은 자세를 아주 겸손한 자세를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라 그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어느 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거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아빠, 어린애들은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죠. 엄마가 말씀하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다음 점점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기도 이제 약간 뭐 거부하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일 때는 정말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그대로 믿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의지한다. 어린애가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전적인 의존성이 있어요. 예. 이들은 아주 순진하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말씀도 타협하고 뭐 이러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말씀은 이렇지만 뭐 이러면서 이제 타협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아주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원래 어린애기들이 원래 유괴 잘 당하는 건 뭡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잘 그대로 믿는 성격 때문에 너희 엄마가 저기서 초콜릿 갖고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건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어린애고 분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순정성. 말씀이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아주 그냥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막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적당한 선에서 순종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식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애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참 그걸 제가 그 여성의 역할 중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두고 그냥 애기 다 두고 직장 생활하면 그때 그 천사 같은 모습을 그때 보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 그 타가 소장형을 본다고 그랬죠, 그거를. 그 천사의 그 공연을 타가 지금 우리 애기들 많이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대로 수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다 그게 이제 점점 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애기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고 요즘 말 안 듣고 막 그런 애들 말고 좀 그 순전한 그런 애들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유치부 뭐 유년 거의 말 안 그래 말고 아주 뭐 그대로 아주 그 순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그냥
그대로 믿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그거 외에는 생각도 안 하고 순전하게 믿는 거. 무공해,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과 이제 뺀질이 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뺀질 얘기해봐요. 네, 말로만 하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뺀질들 있잖아요. 그것과 달리 이 무공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순전한 말씀에 여기 써 있구나. 이대로 그냥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그냥 그래야지. 말씀은 이렇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전하고 그때 그런 모습,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고 타협하고 참 찌든 그 모습 말고 그 순전했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순전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결정해서 기도 중단한 건 없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 필사적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분명히 기도 응답이 있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중도에 멈출 수 없어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슨 방법으로 이건 분명히 안 될 거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망해서 거의 막 내가 보기엔 99.9% 망한 거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세요. 우리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대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좀 필사적으로 여기 보면 밤낮으로 부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태도 꼭 시간적인 개념보다도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한번 내가 좀 맡기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내가 낙심해서 내 때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그리고 이러한 기도 응답을 써먹는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이 우리 앞날에 없어요. 다 안 가졌어도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게 그런 정도의 이제는 단계에 빨리 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항상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일할 때라든가 이런 마음가짐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올라져 있어요. 가진 자 더 갖게 되는데 주여 나에게 이런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새 좀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마음을 가져 내가 종인 걸 알고 내가 정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평생 이 마음 갖고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내가 정말 낮은 자세로 평생 살며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게 무공해로 순수하게 말씀이 다 한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가 좀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